네, 둘째 날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눈이 오는 미끄러운 길에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엄청난 이단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 기독교에 관계된 이단들이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기독교에 관계된 이단들이 어림잡아 20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200개의 이단 속에 속한 지금 성도 수가 200만 명에 이른다 라고 지금 거의 비공식 통계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단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그들이 지금 근거로 들고 나오는 성경이 대개 이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들고 나왔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극성을 떨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죠? 신천지. 이거 지금 교회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혼탁함을 주고 교회를 뿌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성서 해석을 통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 신천지는 1980년도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딱 주장한 구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지옥 간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들고 나온 구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자기가 해석을 해줘야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열린다.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를 주었는데 사실은 그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 어디를 들고 나왔느냐면 인봉을 했다. 이렇게 뭔가 인으로 해서 이렇게 봉을 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그 문자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미 인봉을 해서 딱 거기에 이렇게 봉해져 있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쓰면서도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냥 쓰기만 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계시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해석을 해 주어야 요한계시록에 그 인봉되어져 있는 것이 열려지게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만희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무료 성경 신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무조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존 성도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그들이 해석하는 그 속에 그대로 흡수가 돼서 많은 기존 성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탈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 번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한 마음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근데 이만희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신비로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은 교인들이 가게 된 거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이만희 그분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과연 성서적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설교를 할지라도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서적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어느 목사가 와서 어떤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유명한 목사가 와서 설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과연 복음적인가? 그 말씀이 성서적인가? 그 말씀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구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바로 14만 4천 명, 그 유명한 그 해석 아닙니까? 이만희 교주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있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제 얼마나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가장 뚜렷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고, 두 번째,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세상에 이런 해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벼락맞을 해석이지. 또 하나,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휠체어 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쏟아져 나왔는지 말이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안상호, 이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계시록을 들고 나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한계시록만 붙잡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까이 하든 가까이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66권은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이 가운데 어느 한 것만 특정적으로 딱 꼬집어서 그쪽 말씀만 파고든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것은 절대로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라. 그 다음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 되미니라. 그 지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지나친 거. 여러분 무엇이든지 말이죠,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여자나 보고 I love you, I love you 가서 막 허그하려고 그러고, 그런 지나친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친절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친절이 특정한 어느 개인에게 지나치게 그 친절이 베풀어지는 것은 악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성경 속에 푹 들어가서 그 성경만 붙들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성서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 요한이 어디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모섬에 굴 속에서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어느 때 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느냐면 예배드리다가 이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환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정통적으로 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해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큰 하나의 구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철저하게 어디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주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만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바른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성경 구조가 다 그래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튀어져 나와야 정상이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야 정상이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야 정상이고, 민수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와야 정상이고, 시편을 읽으면서도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야 정상이고,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야 정상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야 돼요. 두 번째, 이 계시록을 뭘로 풀어가야 할까? 교회론으로 풀어가야 돼요. 이 계시록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땅 위에서의 조직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벌써 1장부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 계시록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주신 조직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땅에 주신 조직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셔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짜봄이 막 들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 참 크죠.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부족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도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부를 들어 쓰시거나 어느 재벌을 들어 쓰시거나 어느 특정한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천재를 들어 쓰시거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들어 쓰시고 있는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들여다보아야 정상적인 계시록의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 것. 첫째,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튀어져 나와야 돼요.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이고, 또 하나, 두 번째, 계시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근데 신천지는 말이죠, 1980년에 그렇게 해서 딱 탄생을 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를 못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신천지가 질이 멸절할 정도로 그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이 작전을 바꾼 거예요. 1990년부터 어떻게 바꿨느냐? 기존 교회로 교인의 탈을 쓰고 그 교회에 들어가자. 그래서 그 유명한 추수꾼 옮기기라든지 산 옮기기라든지 그런 작전을 썼는데 그 작전이 맥혀 들어간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속해져 있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금까지 이단에 빠져 들어가서 가정이 온전해진 가정이 없습니다. 다 깨져 전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시고 있는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을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계시록이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시대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시대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 때문에 그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 7교회. 벌써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딱 등장을 하잖아요. 편지해요. 편지하면서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은 5절에 보시면 그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법 인사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피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는 헬라적인 인사법과 히브리적인 인사법을 같이 동원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시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것. 지금 여기에 좋은 것,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지금 누구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는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거든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왜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세상이 복을 받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우리가 세상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순서 자체가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평강하고 교회 속에 은혜가 있고 교회 속에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가 세상 덕을 봐야 돼요? 세상이 교회 덕을 봐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이 군산 개복동이 덕을 봐야 돼요. 성광교회 때문에 군산 시민들이 덕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덕을 받아야 되고 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사회 자체가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광교회 때문에 뭔가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누가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4절에서 5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세 가지 패턴으로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이 좋은 것을 누가 주시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은 누가 주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8절에 가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무소부재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두 번째로 이 좋은 것은 누가 주시는가?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무슨 영? 일곱 영.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을 보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보좌예요. 보좌. 이것이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보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바로 위에 한 그 포인트 가장 중심을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바로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7월 14일 대속죄일 때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리게 되는데 그 시은좌가 어느 자리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바로 그 시은좌가 계시록에서는 보좌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면 7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7영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의 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계시록에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 속에 다 성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7가지 그 뜻이 아니라 완전한 영, 완벽한 영. 그 완전하고 완벽한 영이 무슨 영인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절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첫째로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위트니스가 되신 거예요. 증인이 되신 거예요. 무엇의 증인이 되느냐면 천국의 증인이 됐어요. 왜? 주님은 천국의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천국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본향을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래서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 이 땅 위에서의 일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세상은 그래요. 일이 잘 풀리다가 꼬일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병들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다가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11가지 시즌, 타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는 그런 때가 계속 사이클이 이어져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를 지금 위트니스,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느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faithful witness,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라고 말해요.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셔요. 그래서 결국 은혜와 평강, 이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좋은 것이 누구에게 지금 있기를 원하는가? 교회에게.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하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가정도 부흥이 되고, 교회가 잘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복이 우리 가정까지 오고, 우리 자녀들까지 오고, 우리 후손까지 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시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내가 정리할 문제이지. 전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흔들려고 하거나, 교회를 시끄럽게 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복잡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5절 끝부분부터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기 보세요. 여기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바로 나죠.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봐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정확한 바른 해석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몇 가지로 쭉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잖아요. 2장 9절이 바로 이 말씀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에 부어주시느냐면 교회에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올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리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구조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끄떡끄떡.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어디에게 부어주시는가? 교회에게 부어주시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좋은 것, 은혜와 평강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느냐면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계시록의 구조가 바로 두 가지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 성경이고, 계시록은 교회를 붙잡고 있는 성경이에요. 두 가지가. 7절에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리라.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 구름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밤에 환상 가운데 보거든요. 그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계시록에서 응답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가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세요. 거기 가면은 승천교회라고 있어요.
승천교 예수님이 이렇게 탁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거기에 이제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발자국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제 승천 기념 교회당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지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붕이 없어요. 왜 지붕이 없느냐면 예수님이 지붕이 있으면 못 올라가니까 지붕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성지순례자들 좀 뭐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별로 그렇게 역사적 근거가 있는 저기는 아니에요. 근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니까 천사들이 딱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근데 히브리서 9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같이 한번 해봐요. 오실 이가 오시리라. 근데 이 계시록 마지막 22장으로 가서 보세요. 22장 20절. 성경 마지막의 약속도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뭐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예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여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이걸 미래형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미래형으로만 자꾸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원문에 들어가서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성서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미래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 계시록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현재형. 지금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모시기를 원하면 주님이 오세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내 안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막연히 그냥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여기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아멘, 그렇게 표현하죠.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이 한 50번 정도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만 하더라도 아멘이라고 하는 구절이 한 8번, 12번 그 정도 나와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o be it 이라고 하는 말을 so be it. be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be it,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so be it 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 true이라고 하는 말,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 다음에 이 아멘이라는 뜻은 두 번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의 뜻이고, 세 번째, 언약의 성취에 대한 순종이 아멘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은요, 앞에 서 있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추임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철저하게 아멘과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아멘은 책임적인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 끝나는 줄로 아는데, 사실 그 아멘 속에는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아멘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아멘, 그 다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마라나다.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다. 그게 이제 원래 발음이에요. 우리는 마라나타, 마라나다 그렇게 이제 합쳐서 이야기하는데 원래적인 마라나다. 그게 이제 원래 발음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나다 이게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쓰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쓰던 그 당시 언어입니다. 그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유명한 멜 깁슨 그 사람이 만든 영화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던 그 사람이 대사를 뭘로 하느냐면 아람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언어를 쓰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예수님이 직접 쓰셨던 아람어의 흔적이 쭉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에바다라든지, 에바다라고 하는 것도 아람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라나다라고 하는 것도 아람어예요. 그래서 여기 아멘, 마라나다, 그걸 합치면 이제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 마지막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외쳐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마라나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마라나다. 이게 성찬식을 할 때 공식적인 기도문입니다. 그게. 또 하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서로 주고받은 인사가 마라나다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 성도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어요.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 그들이 살면서도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희망을 가지고 갔어요. 왜?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한번 해보시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오늘 하루 세상 사는 동안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세상 사는 동안 눈길에 미끄러워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가게 문을 열어서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늘 하루 내가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숱한 그릇 속에서 하루의 삶을 살 터이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는 주님이 여기 오셨고, 어디 오셨어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사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이 여기 오셨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앞으로 오실 주님. 그래서 마라나다. 그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오늘 이 축복 여러분 중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내일 한 번만 더 나와 봅시다. 모레는 절대 나오지 마시고 내일 한 번만 더 오셔서 계시록의 말씀 한번 끝까지 힘들어도 지치고 몸도 좀 찌푸대하고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보면은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도 한번 끝까지. 왜요? 계시록의 말씀 이렇게 강해를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까지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카풀도 하시고 서로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 총징원 끝나고 하자고 조금 밀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한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끝까지 함께 이렇게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서천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원근 각지에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찬송하실까요?